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오니 하나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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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짐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절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박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사랑의 인도자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줄 듯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두 손 들어 갑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왕전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줄 듯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인데도 너는 네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난 오늘 밀린 숙제를 끝낸다. 아니 오늘까지 200톤을 맞춰놔야 월요일에 선적을 하지. 아니 우리 준비 다 끝나가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뭔데 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나눠드릴게요. 그 병 또 도진 거야? 이번에 나가서 뭐 하려고? 전 어릴 때부터 매주 예배를 드리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상하게 그 한 주가 힘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한 주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 월, 화, 수, 목, 금. 토주? 뭔 토주야? 아니,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 주일 중에도 예배 없이 일하는 것은 제가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주. 조대리 빼고 다 아는구만. 서울드림교회 토주. 그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토요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토요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토주. 노라고. 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조대리 그만둔대. 인사해. 잘 가 조대리. 여기 있겠습니다. 뭘 여기서 나가서 목사해.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주보 첫면에 우리 성도님들께 9월부터 예배가 개편된다라는 안내를 드렸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은 9월 3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 주일 예배입니다. 토요 주일 예배 좀 생소하시죠? 이미 몇몇 교회들은 시작한 교회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렵게 된 성도님들에게 토요일날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드림교회도 주일날 갑작스럽게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3일 토요일부터 성수동 서울 드림 비전 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던 그 성수동 서울 드림 비전 센터에서의 토요일 아침 9시 요즘 여러분들이 그 전날 금철에 집중하느라고 많이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그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제가 광고를 드릴 텐데 8월 27일 토요일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렛츠고 코리아 2022라는 집회에 우리가 참여할 거거든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자,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광고가 되게 중요해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잠실 구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2시 30분에 우리는 그 정문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러 갈 거예요. 8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건데 6시간 동안 예배 드려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대하세요. 6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 집회의 주제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를 봐주시겠어요? 다음 주 주일에는 이 넥스트 드림이라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청년분들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달간 광고했던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3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넥스트 드림은 드림빌더스라는 서울드림교회 청년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서울드림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 다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광고는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이 장소를 같이 정리할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저랑 한 번도 얘기 나눠보지 않으신 분들, 예배 끝나면 제가 저기 중앙 뒤편에 서 있을 테니까 저한테 3, 4분 시간 꼭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는데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시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라기는 1차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소식, 사실 우리들한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소멸돼 버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도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내 삶의 터전인 집도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그리고 늘 함께 있던 가족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정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는 여러 질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 방치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삶이 무너진 이유는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이 회복해야 할 것도 결국 단 하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무너진 예배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과 몹시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처한 환경이 남들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때로는 만나서는 안 될 그 인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라기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앞에서 똑같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야. 줄을 잘못 섰어. 원래부터 힘센 나라한테 줄 서기보다는 신흥 강국, 기세가 올라오는, 그 치고 올라오는 나라한테 우리가 줄 섰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강대국한테 줄 섰다가 우리 망한 거야. 우리가 외교 전략을 잘못 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저들이 믿는 종교를 믿었다면, 그러면 저들처럼 우리도 부강해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삶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다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무너진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배란 단지 종교적인 장소에서 종교적인 시간을 보내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인 말라기는 삶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배를 회복하라.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함께 예배에 대한 성경의 여러 정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라기 2장은 예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무엇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고 또 그로 인해 삶이 무너졌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마땅히 서로에게 지켜야 할 그 약속에도 성실하게 반응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이 이집트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 즉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게 반응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약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강함 앞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혈통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예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라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고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12절. 왜 이들의 예배가 무너졌는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기록된 거짓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운 분들에게는 우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은 내 자신이 실상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영혼이 바라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쩌면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 이방 신들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어 라면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 그냥 하나님도 믿었을 뿐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표현이 좀 격했죠. 이용해 먹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나를 수단으로 삼는 관계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신앙은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믿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채워도 여전히 허기짐만 남는 그 욕심과 불만족만 남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생되는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때처럼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한 약속에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성교제나 결혼의 이슈만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에 불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아내와 맺은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삶,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와 맺은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삶이 결혼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의 내리십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지금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이미 아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 언약을 통해서 결혼했던 배우자를 버려버린 채 새로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성을 아내로, 배우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저 단순히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여인들이 자신이 젊은 시절 만났던 아내보다 눈에 보기에 더 예뻐 보였을까?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신으로 삼은 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자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소중한지 볼 수 있는 눈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일부제만 말해왔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도 아니었고요, 넷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과 가정의 시작입니다. 왜 기독교는 처음부터 일처일부제만 말해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배우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부요, 결혼이요, 가정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나도 그 사람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쓰다가 제가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어제 일인 거예요.
목사님, 내일 식사하기로 하신 거 기억하시죠? 미안하다고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실은 약속에 대해서 설교 원고 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찔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약속 잘 지키는 목사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시 설교 원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청년분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어느새 내 말투가 내 사랑하는 이의 말투와 비슷해지고 평소에 내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그 단어가 이제는 나의 일상어가 돼버린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어느새 내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언어가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해 제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언어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언어는 모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모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저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다가오다 보니 약속이라는 언어가 점점 더 저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소중해지고 꼭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들을 많이 했을까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약속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약속은 제 내면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물론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사람과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 팀장 목사가 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챙겨야 될 일도 많아지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꼭 지켜야 할 약속이고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사과를 하고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제일 약속을 자주 어긴 사람들은 제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 일이라면 늘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 아빠 나오는 영상 재미없다고 그렇게 돌렸던, 아빠 유튜브에 나오면 다른 거 보자라고 말했던 그 둘째 아들 제가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 놀았어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드림키즈인데 아빠 다니는 교회는 드림빌더스지.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그런 아들한테 제가 늘 약속을 어겼어요. 아빠 오늘 일찍 오면 아빠랑 같이 나가서 퀵보드 타자. 근데 아들이 잠들면 퇴근하고 와가지고 혹시나 아들 깰까봐 볼에 조용히 입 맞추고 다음날 아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출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딸은 그래도 어렸을 때 저랑 많이 놀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편하게 다가와요. 근데 제 딸이 동네방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냐면 우리 아빠는 맨날 바빠서요,
맨날 이틀만 자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아빠랑 3일 밤 자는 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유야,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빠가 무조건 3일 자고 올라올게. 4일은 좀 어렵고 3일 자고 올라올게. 이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휴가가 됐어요. 부산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부산 해운대 앞에 숙소를 잡아주셨어요. 3일 잘 수 있게끔. 아내한테 약속했어요.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지. 나 수영 잘하니까 튜브 둘 애들 태운 다음에 한 팔씩 끈으로 묶은 다음에 내가 애들 다 볼게. 아내는 쉬어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섬기는 공동체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곧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여쭙습니다. 집사님, 저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아버님 예수님 믿으셨어요? 라고 여쭤보자, 그럼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평생 동안 예수님한테 기도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즐거워하셨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집으로 초대해서 그분들 격려하는 거 즐거워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셨어요 라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지만 혹시나 아버님께서 천국 가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장례 예배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두밤 잔 날 그 아침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올라가야지. 목사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당장 올라가서 장례 예배 섬겨야지. 그리고 아내가 딸한테 설명해 줬어요. 하유야, 아빠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가셔야 돼. 그때 하필이면 우리 딸이 허리에 튜브를 두르고 있었어요. 바다 가려고. 아침 9시면 해수욕장이 개장되거든요. 튜브 두른 채 나를 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는 이번에 또 약속 어겼다고. 달래도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성도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고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원하는 장례 일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다음 날 저녁 8시가 첫 번째 예배였고, 그리고 이틀 뒤 아침 7시 45분이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우리 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밤 더 자고 갈 수 있어. 아빠 이번에는 3밤 잘 수 있어. 그리고 3번째 아울리치를 마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어린이 사역했어요. 정말로 아내는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고 팔 한 짝씩 끈 묶어가지고 계속 물놀이 했는데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셀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잘 들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잘 이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약속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인 이웃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지키시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 그의
주기 원하노라. 나의 이스라엘아, 여호와 그 얼굴 내게로, 여호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내게 주기 원하노라. 나의 이스라엘아.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웃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 등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지켰던, 제가 하나님께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 다시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내 형제 자매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린 장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저와 대화 나누지 못하셨던 분들 저한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편 중앙에 서 있겠습니다.